할렐루야.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쳐서 복종하는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우리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는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계획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저리 높여 찬송하리.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들었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주님 나를 만져주십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1절 한번 하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번 할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복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순종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5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예배와 말씀, 기도 가운데 목표하고 계획하던 일들을 하나둘 마무리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모습들 순종이 생명임에도 자주 불순종하여 세상 유혹에 약해져만 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죄의 허물은 벗어버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삶으로 순정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하여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회원국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경제 번영의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등 미래가 불투명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정책당회와 평신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혜와 겸손, 기도로 마음을 다하여 묵묵히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11월 13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하고 담대히 임하며 각자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21일 동안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이 병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작은 것에도 충성함으로 매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람 앞에 높임이 아니라 주께 기쁨이 되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보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 정교인 연합예배가 다음 주 오전 10시입니다. 시간을 잘 기억하십시오. 10시에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성령의 불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기도회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많은 액수를 해주셔가지고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필요하신 분들 도왔는데 올해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면 귀가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 및 정책당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잘 결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본당입니다. 3, 4, 5 남성교회 친선체육대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로뎀에서 잠깐 식사하시고 청암고 체육관에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들 새가족들 참여해 주시고요. 12시 20분에 새가족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13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중인데 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연합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수능 수험생을 위한 담임 목사 기도가 있겠습니다. 자녀들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 같이 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증서를 사무실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완필자 시상 안내 드립니다.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성탄절에 축하 메달과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9년 80주년까지 계속해서 누적해서 시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계획서를 받겠습니다. 부서, 기관, 평신도사위원회 등 교회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받는 부서들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까지 양식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다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음 소리함을 이제 제작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어제까지 해서 9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종이에 적어서 할 수도 있지만 교회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QR코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어서 거기다가 올려주셔도 교회 발전연구위원회에서 취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천노회 제108회기 1차 정기회가 4일 화요일 오전 9시 금옥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목사, 장로, 총회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외부 안내 목장들 잘 섬겨주시고요. 설거지 봉사기관은 권사회 되겠습니다. 조순일 목사님 지난 6월에 가셨는데 다음 주에 위임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연합 예배 마치고 12시쯤에 출발 예정입니다. 수요일까지 신청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예배당이 크지 않아서 우리가 한 30명 정도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로 가려고 하니까요. 미리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차량을 준비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는 것 때문에 오후 4시로 해놨어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뒤로 밀어놨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주중 활동이 있고 2026년도 원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근 안수집사님, 김호숙 A권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2일장으로 긴급하게 이제 장례를 다 마치는데 이민근 집사님은 안 오셨죠? 네. 일부에 오셨었고 우리 김은숙 권사님 오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민근 집사님 남동생도 올해 돌아가셨어요. 암투병 하시다 돌아가셨고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해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마음이 참 힘드실 텐데 어쨌든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계신데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조부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인들 함께 참여해서 슬픔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순복 집사님 관절 수술하시고 힘플러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인데 거기까지 3차 전도여행이 진행되는데 오늘 20장 이제 중간 부분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 배를 타고 이제 쭉 가면 되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마게도냐의 환상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다가 그 마게도냐 지역을 다 전도를 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전도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 고린도, 아가야주까지 다 전도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갔습니다. 바울의 선교 특징이 그렇죠. 한번 가서 복음 전한 곳에 다시 가는 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던 드로아에 와서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바울이 14절에 20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가는 동행자들이 있는데 그 동행자들은 배를 태워서 드로아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자기 일행,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시아까지 가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4절에 있는 사람은 아시아까지 가는 동행자들이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더 있는 셈인 거죠. 그 일행하고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건데 그 일행은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다시 마게도냐의 수도인 빌립보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기 도착을 했고 그리고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1월 15일이죠.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1월 16일은 초실절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먼저 간 동행자들과 다시 만나서 일주일간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소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다 항구들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 그리고 밀레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항해길인데 근데 바울이 갑자기 자기 동행자들 그리고 자기 일행들을 모두가 다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갑니다. 육로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가는 일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드로아의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밀레도에 가고 밀레도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아마 16절에 있습니다만 에베소에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은데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도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것으로 에베소를 방문한 것으로 대신하고 바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일정들이 오늘 본문과 이후에 주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어디에서 어디 가서 있다가 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그냥 쭉 이렇게 노선만 나와 있는 듯한 것인데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지금 이 본문을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보아왔던 본문인데 이 본문은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 부분만 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매우 참 중요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왜 걸어갔을까? 배를 타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바울은 혼자 육로로 가는 불편한 길을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박해가 아주 심상찮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간 곳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도 하지만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고린도에서 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같이 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다면 동행자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안전할 텐데 왜 혼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걸어갔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60km예요. 60km면 이틀 잡아야 되는 거리잖아요. 하루 만에 다 못 가니까. 그러니까 늘 동행자들하고 함께 다녔던 바울이 갑자기 다 보내버리고 혼자 60km를 걸어서 가요. 이틀 소요하면서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지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빨리 가려고 하는 이런 아까 무교절 나왔었는데 1월 15일, 1월 16일 초실절 부활절이죠. 오순절은 부활절 후에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려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에베소에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서두른다고 한다면 올해 육로를 포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지체하는 듯하게 보이는 이틀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혼자서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에베소는 19장에 있는 대로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 기간이 나오는 장소 중에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3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 안디옥에 1년, 고린도에 1년 6개월, 로마 감옥에 2년, 그리고 에베소가 3년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가르쳤던 곳인데 근데 그 3년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술 서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도시의 사람들 아담의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들의 마술 서적을 스스로 불태우게 만들 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있습니다. 무슨 고난을 당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고난은 바울도 이제 맷집이 생겨서 웬만한 고난은 감당해낼 텐데 에베소의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에 겹도록 바울이 가진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제 진짜 이렇게 당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사형 집행만 남아있잖아요. 이제 사형 집행하면 진짜 끝나는 그런 처지까지 몰렸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당했던 고난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했기 때문에 스스로 마술서적을 불태우면서 에베소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마게도냐 아가야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가면 에베소 다시 못 올 건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얘들이 마술서적을 다시 또 쥐고 마술서적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고난도 많았지만 또 엄청난 도시 변화가 있었으니까 가보고 싶었겠죠. 그러면 바울이 육로로 가는 이틀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같이 갔더라면 에베소 둘러보고 가면 될 텐데, 근데 그렇게 애정이 많은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더군다나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바울인데, 서두르면서도 이틀간의 시간을 오히려 개인 시간으로 사용하는 이 바울,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이 25년간 선교를 하면서 16,000km를 다녔습니다. 100길로 5,600km. 그럼 걸어서 다닌 시간은 14,000km입니다. 여러분, 14,000km에 비하면 60km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튀르키예 지역 전도하다가 갑자기 마게도냐로 옮기셔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주 거기 지금 그리스 땅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안디옥하고 이런 거리들 다 거의 다 14,000km인데 그 중에 딱 조그마한 일부 14,000km에 비하면 아주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60km를 바울이 걸어서 간다는 거예요. 혼자서.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는데 바울이 왜 이 시간을 가졌을까? 성경에서는 왜 그 시간을 가졌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 방문보다 더 중요했을까? 오늘 말씀의 앞뒤를 가지고 문맥을 따라서 좀 따라가 보면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자, 바울이 동행자들과도 거리 두기까지 하면서 혼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고 다시 2차 전도여행까지 마쳤고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진행하면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을 했을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내가 걸어왔을까?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다니면서 당했던 고난과는 조금은 질적으로 다른 엄청난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정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정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지나서 이제 바울의 심정이 나오는데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이 3차 전도행이 끝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이미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꽃길이 아닌 거예요. 3차 전도행까지 얼마나 수고 많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구원했냐, 박해 가운데서 고생했다. 칭찬이 아니라 다시 가시밭길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에게는 목숨보다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이 말은 결박과 환난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단순한 체포나 구금 정도가 아니라
순교해야 되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긴 했었지만 이제 성령에 의해서 붙잡혀서 가는 길이고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심령이 착잡했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순교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가는 시간이 이 2일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가야지.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모습을 보면 멈추지 않았고 뒤돌아가지 않았고 엉뚱한 길 가지 않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하면 곧장 달려가고 돌파하고 뛰어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은 만만치 않은 일정이죠. 이전과는 또 다른 각오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걸어가는 불편함, 그리고 혼자 가는 위험, 이 일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될 만큼 이 시간은 매우 중요했던 거죠. 1400km에 비하면 60km 아무것도 아니지만 25년에 비하면 이틀 별것 아니지만 근데 이 시간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바울이 혼자 갔을까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보내고 혼자 가는 길이지만 이런 옆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지나온 과거를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갈 날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하면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언덕길 아닙니까? 바울 자신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가신 예루살렘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야지. 그 십자가의 기름을 깊이 묵상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되고 단순한 시간이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멸관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달려갈 길이 이제 눈앞에 어떤 길인지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오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2일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에베소 교회에 들르는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만큼 주님과만 함께하는 이 시간은 매우 바울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아까운 시간도 아니고 한가하게 여유 부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불편과 위험과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오직 그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에 당당히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뒤에 보게 됩니다. 주 예수의 몸이지만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일이라는 이 시간에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했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렵지 않은데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걸어갔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려고 하는 이 마음과 또 한편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는 듯이 보이는 이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는 예루살렘과 로마행의 모든 전도 과정들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와 계시긴 한데 말씀을 안 하시는 그 6일간의 시간을 보냈고 7일째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7일간 시간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40년 모세 사역에 비하면 일주일은 별것 아닌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주일간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이 성소를 이 땅에 그대로 옮겨서 지어라. 그 이유는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복판에 내려올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편에 더 가까이 오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일주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성막시대는 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에게 40년에 비해서 일주일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평지에도 40도까지 올라가는데 2450m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으며 그늘도 없는데 바위산인데 밤낮 더위와 추위를 다 견뎌내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고 미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시세를 읽고 따라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일찍 태어나서 6개월 일찍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모두가 예루살렘, 화려한 도시, 사람들이 많은 곳, 삐까뻔쩍한 문명이 있는 곳에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서 했습니다.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왕궁에 있는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들 다 비켜가서 광야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 시간은 세례 요한의 모든 공생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매일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역을 하셨지만 때로는 12 제자를 뽑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저항 세력에 맞설 수 있으면서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설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 갈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계승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12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여러분 밤을 새워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12명 뽑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뽑으면 되지. 예수님 나타나면 수만 명이 따라오는데 그런데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요? 12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멈추신 거죠. 바쁘신 일상을 멈추고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피곤할 텐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제자 뽑는 걸 위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내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꺾기 위해서 3시간 동안 멈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들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무모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죽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100% 순종을 위한 멈춤의 시간이죠. 준비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표준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데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왔죠. 마귀의 유혹도 다 물리치고 베드로 가룟 유다에게 찾아온 마귀도 다 물리치고 그런데 십자가 바로 코앞에 두고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시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도 열흘간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딱 하나 기도 제목 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무슨 말인지, 세례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왔을 때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0명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그 유일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 딱 하나였고, 근데 120명은 열흘 동안에 딴 거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가자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박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로마 군병들의 박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시작 지점이 되었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 지점이 120명의 집중된 열흘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리 바쁜지 쉴 틈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멈춰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차에는 악셀레터만 있지 않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사고 나겠죠. 아예 타려고도 안 할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용감하게 타고 갑니다. 악셀레터만 밟고 무조건 달리면 좋은 줄 알고. 멈춰야 됩니다. 이 멈춤은 단순히 쉬는, 이제 좀 쉬자, 먹고 마시고 자고 쉬자, 이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 멈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2일간의 시간처럼.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위험도 감수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보태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정리가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목회자 세미나도 지난전에 다녀왔고 했지만 새벽 4시 45분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돼서 밤 10시까지 집회가 이어집니다. 만만치 않은 일정이죠. 중간 하루가 그렇지만. 근데 이게 이런 시간들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집중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집중해보자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단순하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목회자들은 쉽지 않아요. 장례 나고 뭐 일 나서 중간에 가시고 다시 오시고 집중, 그 시간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집중도 참 필요한 일이지만, 근데 바울과 같이 그냥 홀로 단독자로 주님 앞에 주님과 둘이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니엘 기도회의 시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가는 11월 달,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얘는 보니까 16,686개 교회 50만 명 넘게 이게 함께 하더라고요. 우리 전남 지역은 1,390개인가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오륜교회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본당 가는 것이 천당 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2-3시간 전에 와서 줄을 서야 돼요. 그 본당에 들어가려고. 본당에서 실물을 보면서 해야 하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2-3시간 줄 서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날씨가 추운데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 본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현장감 있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 보면서 하는 것은 너무 편한 거죠. 미련하게 보이겠죠. 저는 우리 교회도 본당 오는 게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와도 자리가 있으니까. 그죠? 다니엘 기도할 때 막 밖에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게 맨 앞에 앉아서 한 7시 반쯤 와서 기도하고 이제 10시 반까지 앉아 있는데,
어제는 제가 맨 뒤에 일부러 앉았어요. 앞에 앉아버리니까 누가 오시는지, 얼마나 오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첫날 얼마 오시는지 보려고 내가 뒤에 앉았는데 한 100여 분 오신 것 같더라고요. 5분의 1. 네, 5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일하고는 그리고 2, 3일 집중해서 하는 거하고 좀 모양은 다르지만 매일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을 내야 된다는 그것이 좀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21일간 1년 중에 21일간 24시간 중에 2시간 365일 중에 21일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집중을 해보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연합을 하시길 원하시고 그 연합의 모양은 기도입니다. 소풍 가고 운동하고 그런 연합,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연합은 하되 모양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고 순천이 순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과 로마행을 믿음의 결단으로 각오하고 준비해서 나아가서 정말 마지막 죽음 앞에까지 갔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의의 멸류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여서 내년도를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차가 달리기만 하면 됩니까? 기름 떨어지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1억이 넘든 10억이 넘든 차가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넣고 가야죠. 그래서 기름 넣는다 생각하시고 21일 동안에 불편함을 좀 감수하세요. 나오는 거 귀찮죠? 춥죠? 근데 오셔가지고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바울의 2일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앞날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 시작했는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하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멘.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기도합시다. 어제 첫째 날 무릎으로 승부하라,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네 인생은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고보다도 무서운 선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선고하지 않아도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고해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고하시지도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아픔을 왜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할 마음이 없으신 건데, 단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는 바로 고쳐주셨는데, 15년 생명 연장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가 너 죽는다 말씀 전하고 돌아가다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 성경에 나온 기도 1분이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갑자기 돌아와서 너 살았다고. 여러분, 1분 10분을 못 멈춥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일들은 수십 시간 시간을 내고 수일 시간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아픔과 절망의 상황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네가 시간을 좀 내고 나한테 집중하면 좋겠구나. 단 1분 10분이라도. 그럼 내가 일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실진데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내내 우리가 멈춰서서, 여러분, 주일 예배도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멈췄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1일간 저녁에 2시간 딱 멈춰서서 하루를 돌아보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21일간의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정말 귀한 동행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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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잠시라도 멈춰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의 절망적인 상황보다 우리는 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임금도 15년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이틀 동안의 시간을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어느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질 때 주님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인 유익의 설정을 믿습니다. 믿음의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새로 마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준비하여서 남아있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차가 달린 동안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때로는 멈춰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래야 차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써야 될 때는 힘을 써야 되고 아버지 멈출 때는 멈춰야 되고 그래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멈춤인데 이 멈춤 때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욕심들인데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는 시간을 많이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 모든 것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더 귀한 시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춤으로 걷는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21일간 주님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오른편을 붙잡아 주시고 만민천대 교회 50만 명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속에 있게 해주셨다. 은혜 속에 있게 해주셨다. 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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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기만 한다고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브레이크도 밟고 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넣고 차도 좀 쉬고 그렇게 해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멈추고 싶지 않았을 텐데 아깝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만 그 60km를 혼자 걸어가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동안에 얼마나 나와 함께 해 주셨는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얼마나 많이 나를 도와주셨는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 달려갈 길은 더 험난할 텐데 주님이 계셔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믿음을 지켜주셔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사랑과 믿음을 키웠던 그 시간은 다윗에게는 꿀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바울의 이틀에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마침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으니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 365일 중에 21일 우리의 일에 분주하기도 하겠지만 멈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은 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딴 사람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금방 이사야를 통해서 죽는다고 해놓고 1, 2분 몇 분 지났을까 또 곧바로 산다고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나에게 생명을 맡기는지 보시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곧바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임금의 자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왕으로서 15년 더 통치하게 하셨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예루살렘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1분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내가 혼자 끌어안고 끙끙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일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16,000개가 넘는 교회 50만 명이 함께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매일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연약함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살핌과 공급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예배 위에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만나주시며 다니엘과 같은 기도로 이방 땅에서 예배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 여름 행사도 없는 곳에서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다니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책당회가 시작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당회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면서 예루살렘 총회의 성령과 총회가 결정한 바가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과 당회가 이렇게 결정했더니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온 성도들이 평안하고 온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결정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여 장례를 치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의 회복이 급속히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고달픈 자리에서도 풍랑 한복판에 찾아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 치는 자녀들 마지막까지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 과정들을 잘 거쳐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결혼해야 됩니다. 취업해야 됩니다. 군복무 중에 있고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날의 모든 한길 한길들을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을 새 각오와 다짐으로 힘차게 걸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여 멈춤의 시간으로 가질 것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신 모든 산업 위에 20일간 다니엘 기도회와 정책당회와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남아있는 올해 일정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